좋으신 하나님, 오늘 저희 모두를 예배자로 세워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실족하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주 앞에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선택하시고 자녀로 삼아주셔서 한량없는 사랑으로 품어주시는데 저희는 이웃을 품지 못하고 이웃을 안아주지 못하고 이웃에게 손을 내밀지 못하고 있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부디 원하기는 저희 모두가 주의 마음을 품게 하소서.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음바 되었으니 저희의 마음도 하나님의 마음과 같게 하시고 우리 이웃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게 하소서. 약한 자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주시고 그들에게 손을 내밀어 주 앞에 함께 나아오게 하시고 우리가 주께 받은 것을 기꺼이 나눌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허락하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소서. 국내 국외적으로 너무 큰 어려움에 있습니다. 경제는 계속적으로 침체기에 들어가고 출산을 망설이는 세대가 늘어나며 물질의 어려움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국민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원하기는 꿈이 있는 민족이 되게 하시고 꿈을 위하여 열심히 살아가며 미래를 기대하며 다음 세대를 기약할 수 있는 희망을 품게 하소서. 대통령과 유정자들은 하나님의 무서움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두려움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며 이 나라를 이끌게 하소서. 광명창성교회를 붙들어 주소서. 주님의 핏값으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향기가 나는 참된 교회가 되게 하소서. 기도의 능력이, 찬양의 역사가, 말씀의 권능이 선포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기도의 불꽃이 꺼지지 않는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주소서. 갈렙이 저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며 기도했듯이 저희 교회가 세상 열방을 마음에 품고 주의 말씀을 선포하며 주의 지경을 넓혀가는 저희 성도들과 교회로 쓰임받게 하소서. 또한 교회 학교가 부흥하기 원합니다. 교회 학교가 광명창성교회의 미래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들 보내주시고 교회에서 말씀으로 양육되어 이 사회의 든든한 버팀목으로 세워져가는 일꾼들이 되게 하소서. 담임 목사님을 붙들어 주옵소서. 이 시대에 보내주신 주의 종이고 하나님의 선지자오니 성령의 능력으로 세워주시고 말씀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말씀의 능력을 주시어 선포되는 말씀으로 저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주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인도하소서. 예배의 모든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12장입니다. 마가복음 1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즙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때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채우러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던졌느니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아멘. 본문의 말씀 통해서 인생을 세워주시는 하나님과 새해를 맞이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은 우리에게 황소라는 작품으로 잘 알려진 화가 이중섭 씨의 또 다른 유명한 작품입니다. 과수원과
과수원의 가족과 아이들 일이라는 그림입니다. 화면 아래에 자음 모음으로 중섭을 써놓은 것을 보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그림을 딱 보면 어떤 느낌을 받게 되십니까? 명절을 앞두고 있는 우리들의 가정들마다 이와 같은 모습이 가정 안에 그려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체 그림의 내용을 보면 과일이 풍성하게 맺혔습니다. 나뭇가지들마다 주렁주렁 열매를 맺었습니다. 땅에도 과일이 풍성하게 놓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과일이 하나라도 깨질까 싶어서 보자기로 잘 바치려고 하는 아이들의 예쁜 마음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가운데 있는 여인은 과일을 광주리에 담아서 나르고 있고 그 위에는 조금이라도 힘을 보탠답시고 한 아이가 어머니를 돕고 있습니다. 과수원의 가족들 모두 행복해 보입니다. 수확의 기쁨을 매우 사실적으로 스케치하고 있는 듯 보입니다. 그런데 사실적인 묘사에서 이탈한 듯한 한 사람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화면 오른쪽 아래에 있는 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콧잔등이 검게 처리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서,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달리 바지를 입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그는 어른입니다. 이중섭이 자신을 그 안에 그려 넣은 것입니다. 그도 역시 함께 과일을 수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팔을 보시면 3개입니다. 손이 10개라도 모자랄 정도로 매우 바쁘다는 것을 1차원의 그림 안에 표현해 내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바쁜 와중에 이중섭의 한 손이 크게 펼쳐진 채 아이에게로 향해 있습니다. 일을 하고 있는 손이지만 가족을 돌보는 손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중섭은 이 그림을 통해서 가족과 따로 떨어져 지내고 있던 자기의 처지를 아쉬워하면서 그의 간절한 소망을 그림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일본인이었던 아내가 6.25 이후에 일본으로 자녀들과 피난을 가게 되었고 기러기 아빠가 되었던 그의 처지를 그림을 통해서 표현해 낸 것입니다. 현실에서 아비로서 또한 남편으로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처지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 그림을 통해서라도 가족과 함께 하고자 하는 꿈을 꾸어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배경이 되는 과수원은 이중섭의 꿈이 가장 잘 나타나는 공간이었습니다. 추수의 기쁨을 함께 나누며 기쁨으로 하나 되는 공간이 과수원입니다. 한 해의 모든 일을 마무리 짓고 이제 장막에 들어가서 추수의 열매를 따먹으며 행복하게 그렇게 지내고 싶은 바람이 이 그림 안에는 표현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중섭은 끝내 자기의 그림에 담은 그의 꿈을 이루지 못한 채 40세의 일기로 홀로 죽음을 맞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녀들과 함께하고 싶었지만 함께하지 못했던, 그래서 쓸쓸히 혼자 이른 나이에 죽음을 맞이했던 이 그림의 화가와 같이 성경에는 이와 비슷한 그림을 우리에게 그려주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려주신 그림입니다. 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비유로 저희에게 말씀하시되 라고 합니다. 비유라고 하는 것은 그림 언어입니다. 마치 그림을 보는 듯한 이야기로 우리에게 교훈을 전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림의 배경이 포도원입니다. 이중섭이 배경으로 삼았던 과수원과 같이 예수님은 포도원을 통해서 아버지의 꿈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와 함께하며 화목을 나누기를 원하셨습니다. 기쁨의 잔치를 함께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것을 포도원이라는 과수원을 그리면서 표현해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인들에게 있어서 포도는 일상의 음료이고 일상의 과일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포도가 주는 의미는 교제와 기쁨입니다. 시편 4편 7절에 보니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포도는 기쁨을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상징하는 열매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본문은
한 사람이 모든 사람들과 기쁨을 누리기를 바라는 꿈을 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꿈을 포도원의 농부들이 잔인하게 짓밟아 버렸습니다. 그림에 담긴 행복의 푸르름을 온통 핏빛으로 물들이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꿈을 망쳐 놓는 것 같습니다. 비록 이중섭 씨는 그의 가족과 함께하는 꿈을 이루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꿈은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야기로 마침으로써 하나님의 꿈은 다시금 세워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어서 그가 바라고 원하는 꿈을 그의 자녀된 자들에게 이루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과 재회하며 하나님의 그 크신 손길로 돌봄받는 큰 사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새해를 맞이하는 주간입니다. 올해를 새롭게 맞이하면서 우리의 인생을 복되게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본문을 통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포도가 주는 기쁨과 같이 함께하면서 그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인생을 늘 세워 가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세워 가십니까? 첫 번째로 은혜로 인하여 세워주신다라는 것입니다. 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즙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한 사람이 포도원을 일구었습니다. 그 포도원에 필요한 모든 것을 꼼꼼히 챙겼습니다. 산 울타리로 둘렀다라고 합니다. 포도나무가 상치 아니하도록 울타리를 두른 것입니다. 여우나 각종 들짐승들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포도나무가 열매를 잘 맺을 수 있도록 모든 환경을 안전하게 조성해 놓은 것입니다. 또한 포도의 소산으로 바로 즙을 짜고 수입을 얻을 수 있는 모든 조치도 취해 놓았습니다. 망대는 두 가지 용도로 사용됩니다. 하나는 포도원의 수확물을 탈취해가는 사람들이나 짐승들을 감시하기 위한 것이고, 또 하나는 농부들이 그곳에서 생활할 수 있는 장소로 구비해 놓은 것입니다. 그야말로 이 포도원에는 모든 것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농부들도 준비가 되었습니다. 이제 포도 열매만 잘 맺히기만 하면 포도원을 운영하는 일은 전혀 지장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포도원의 주인이 타국으로 나가야 되는 그러한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농부들에게 이 포도원을 맡기고 나가게 됩니다. 2절에 보니 때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어느덧 시간이 지나서 포도 열매가 맺히고 그에 따른 수입도 발생할 정도로 포도원은 그 입지와 안전 그리고 수익성 모든 부분에서 전혀 부족할 것이 없는 완벽한 포도원으로 세워졌습니다. 이 포도원을 누구에게 맡긴 것입니까? 농부들에게 맡겼다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모든 여건들을 고려해서 잘 준비해 놓은 그 포도원을 농부들에게 맡겼고, 농부들은 그 포도원의 수확량이 부실하지는 않을까 하는 염려할 필요도 없이 훌륭한 포도원에서 일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실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거저 주시는 사랑을 말합니다. 포도원을 잘 마련한 뒤에 농부들에게 그 포도원을 맡겨놓은 주인과 같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맡겨주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태초 동산에서 보시기에 좋았던 그 동산의 모든 일들을 누구에게 맡기셨습니까? 그리고 그 동산의 한 나무의 열매는 금지하시고는 모든 것을 먹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모든 것을 다스리도록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꿈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고자 하는 은혜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아 누리고 있는 존재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들을 충만하게 누리고 있음을 확신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저 주시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권속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회개로 말미암아 세워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포도원은 전혀 이상이 없는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바로 포도원의 농부들이 사심을 품기 시작한 것입니다. 주인에게 새를 보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새를 보내지 않습니다. 포도원 주인은 새를 받을 수 있도록 그의 종을 타국에서 이곳까지 보내놓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유대 사회에서 포도원을 새로 세우고 난 이후에 그 경작물에 대한 세를 얻게 되기까지는 약 4년 이상의 시간이 걸립니다. 레위기 19장 23절에 보니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 각종 과목을 심거든 그 열매는 아직 할례받지 못한 것으로 여기되 곧 3년 동안 너희는 그것을 할례받지 못한 것으로 여겨 먹지 말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이후에 넷째 해에 거두어서 여호와께 그 소산물을 드리고 다섯째 해부터 그 열매를 먹을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농부들은 포도원에서 그동안 은혜로 계속해서 지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비로소 그 수확물에 대한 수입을 얻을 수 있게 된 그때 비로소 그 새를 주인에게 바쳐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은 새를 거두기 위해서 그의 종을 보냈던 것입니다. 그런데 3절에 보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인에게 마땅히 돌아가야 될 권리를 존중하지 않는 것입니다. 주인의 권리를 짓밟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농부들의 횡포에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계속해서 또 다른 종들을 보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농부들은 그 보낸 종을 괴롭혔고 가진 모욕을 다 주었습니다. 심지어 5절에 보니 더러는 죽인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주인의 명을 받아서 순종하는 종을 죽이기까지 하는 사태가 발생하고 맙니다. 주인의 명을 산산조각 내버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은 종이 안 되면, 종의 선에서 일이 해결이 안 되면 그 아들을 보내면 되겠거니 싶어 합니다. 그래서 아들, 곧 리틀 주인을 그 포도원에 보내게 됩니다. 그러자 7절에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아들을 죽여버리는 잔인함마저 드러내고 만 것입니다. 결국 주인은 이 모든 일들을 좌시하지 아니하고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라고 합니다. 농부들을 결국에는 심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진즉에 종들이 괴롭힘 당하고 죽어나갈 때 농부들의 그 싹수를 알아보고 구제불능이다 라고 하고 진멸하실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아들이 죽임을 당할 때까지 계속해서 그 농부들에게 사람을 보내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본연의 위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기다리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곧 말씀을 전하는 종들을 통해서 이제나 저제나 깨닫는 백성 되기를 염원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포도원 소출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믿고 맡겼던 농부들이 주인의 마음을 바로 알고 이후로도 은혜 안에서 지낼 수 있기를 바라면서 바로 서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를 통해서 올바로 서기를 바라고 또한 바라고 또다시 바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합당한 반응을 보일 때에 우리는 올바로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비뚤어진 심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생명의 말씀조차도 잔소리로 들릴 뿐입니다. 모든 것을 맡겼고 그 일부의 세를 드리는 것도 주인의 욕심이라고 독재라고 비판합니다. 그러나 수확물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얻게 되기까지 계속해서 농부들이 살 수 있도록 계속해서 은혜를 공급해 주었습니다. 주인에게 바치는 새는 정당한 주인의 몫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새를 통해서 타국에서 지금 포도원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를 이해할 수 있는 정보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말씀으로 간섭하시면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라고 하는 것 같지만 결국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상태를 살피실 수 있는 사랑의 방법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준행하지 못하여 무너질 때마다 다시금 회개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기회를 얻게 된 것도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회개를 통해서 취할 때 죄로 인하여 무너졌던 인생이 다시금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으로 회복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민감함과 겸손함을 갖추고 이 한 해 주님 앞에서 정한 백성으로 살아가시는 주님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으로 인하여 세워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을 누릴 수 있는 가장 분명하고 강력한 비결은 예수님으로 말미암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올바로 서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10절에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라고 합니다. 건축의 조예가 깊은 건축자들이 버린 돌입니다. 자원 하나하나, 재료 하나하나가 인부 한 사람 한 사람이 공사 비용으로 즉각 이어지는 공사 현장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버린 돌이라고 합니다. 공사에 전혀 이용할 수 없는, 이윤을 낼 수 없는 그러한 재료가 된 버린 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건축 폐기물로 처리해야만 합니다. 게다가 한 사람의 독단적인 판단에 의해서 버려진 돌이 아닙니다. 건축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도 저 사람도 그리고 또 다른 사람도 모두 그 돌은 필요가 없는 돌이라고 여기면서 버려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돌은 무용지물의 돌이다라고 판명이 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돌이 어떻게 되었다는 것입니까?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 누구도 활용 가치가 없는 그러한 돌인 줄로만 알았는데 주님은 그 돌을 건축물이 설 수 있는 기초석으로 잡고 건물을 세우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머릿돌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사도행전 4장 11절에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머릿돌이 놓여지면 그 즉시로 터가 놓여지고 그 좌우로 그리고 또 위로 돌들이 얹어지게 되면서 하나의 건축물이 완성이 되어 갑니다. 머릿돌에 연결되어 지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집이다라는 것입니다. 성전으로 지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연해서 세워지는 모든 인생은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을 주로 모시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주인을 모독하고 주인을 거부하고 주인의 진노를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들의 사심과 욕심과 교만 때문에 은혜조차도 깨닫지 못하는 무지함이 우리를 짐승과 같이 만들어버렸고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 수 있으리라고 하는 어리석음과 무모함에 빠진 채 살아가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을 머릿돌로 세우신 하나님께서는 인간 구제불능의 상태에 있는 모든 자들도 그 머릿돌에 연하여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가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18편 22절과 23절에 보니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여호와께서 그렇게 행하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금 구제불능의 상태에 있는 우리를 세워주실 수 있는 분이 누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제 카타르 아시안컵 축구 경기를 보니까 우리나라가 후반 거의 끝나갈 쯤에 골을 넣고
연장전에 가서 1점을 더 넣어서 승리하게 되는 기가 막힌 경기를 저는 직접 보지는 않고 보신 부부를 통해서 듣게 되었습니다. 이 정도면 잘 소개했지요, 김태우 집사님? 제일 짜릿하고 신이 나는 경기가 패색이 짙은 상황에서 역전하는 경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 경기 보면 후련하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이 바로 이와 같은 인생 아니겠습니까? 어쩌면 그보다 더한 열악한 상태에 있는 인생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인생입니다. 죽을랑 말랑한 인생이 아니라 그 자체로 죽어있는 인생입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이 세상에서는 누릴 것 다 누려보고 희왕찬란하게 산다 할지라도 그 영혼의 종국에는 사망 진단서를 끊을 수밖에 없는 불운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사망 진단서가 아닌 영생이라고 하는 생존권을 보장받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를 얽어매고 왕노릇했던 마귀의 악한 괴계를 무너뜨리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 속에서 마음껏 누비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의로운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금 죽음 가운데서 살리시고 세우시고 또한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인생 역전을 시켜주신 분이시다라는 이 사실을 믿으시고 올 한 해 우리를 세우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기대어 살아가시는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명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또 한 번 우리는 새해를 맞이하게 됩니다. 기계적으로 지나가는 시간은 누구나 동일하게 경험하는 시간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은 누구나 경험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를 영원토록 세워주시고자 하시는 특별한 은혜를 받은 자만이 누릴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을 우리에게 마련해 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과 함께 올 한 해 특별한 은총을 바르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명절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 인도 위로하심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기 원하는 주의 교우들의 올 한 해의 모든 삶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